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6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부터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배경으로 또 일어났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할 때 그 배경으로 이해를 할 때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초막절 끝날 즈음에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현장에서 그 간음을 하다가 이제 발각되어서 잡혀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아주 율법에 철저했던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끌고 온 것은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그렇게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여자가 바로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던진 것은 만약에 죽여라.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얘를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상반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어버리는 그런 모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죄인을 쳐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죽이지 말라 풀어주라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고발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종용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글씨를 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몇 글자 글씨를 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다시 또 허리를 굽히셔서 몇 자를 쓰시고 일어나셨는데 그 주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들에게 다 돌아갔다. 아무도 없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궁금해지고 주목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이라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 사건의 배경을 쭉 살펴보시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에서 분명 돌을 던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던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던 글씨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땅바닥의 글씨를 보고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것이 물론 자신들에게 찔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을 보시면 더 그들을 자극했던 것은,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찔렀던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던 글씨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쓰신 것일까?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긴 글씨를 쓰진 않으셨을 것이고 어떤 몇 글자를 쓰셨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추측컨대 또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쓰신 글씨는 짧게 남자는 하는 이런 글자를 쓰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데리고 온 자들은 모두 남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서기관들이 그렇고 모두 남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진정으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붙들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는 남자도 같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 혼자 간음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같이 발견되어졌던 남자는 그냥 가도록 버려두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남자는 이 한마디, 이 한 단어를 썼을 때에 아마 그 지켜보고 예수님의 글씨를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아마 가슴이 뜨끔했을 수 있다. 사실은 왜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왔겠습니까? 반대로 여자를 풀어주고 남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는 풀어주고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도 그 남자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남자와 자신들과 전혀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 남자의 모습이 곧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차마 그 남자를 데리고 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1차적으로 가슴에 찔렸을 것이고 아마 다시 글씨를 쓰셨을 때에 무엇을 쓰셨을까?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런 비슷한 맥락의 글씨를 쓰시지 않으셨겠는가. 그럴 때 그들은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었던 돌을 던지고 다 물러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설교 말씀이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자기 모순적인 이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이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진리이다. 거짓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모두 거짓일 뿐이다. 왜? 너희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는 행동은 거짓일 수밖에 없고 너희들은 그 마귀의 죄의 종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규정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규정하신 것은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너희들의 아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실제 행동은 마귀의 자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순된 삶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말과 행동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다. 그러시면서 32절에 그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종이므로 마귀의 종이므로 죄의 종이므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아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진리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31절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받으면서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기 원합니다. 입술로는 이 유대인들처럼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외치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말과 행동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순된 모습이 오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을 때, 말씀에 내 삶이 담궈져 있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도 4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 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내 말을 이해했을 것이다. 믿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진리가 나를 붙들지 않으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이중화되어진다. 다르다 하느니 무서운 이 경각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가지셔야 되는,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입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는데 내 말과 행동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셔야 된다. 그리하므로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도 이 사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입술의 하나님이 내 삶의 행동의 입술의 모든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르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의 고백이 다른 모순된 이중적인 삶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신앙적 모순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특별히 고3 아이들 우리 3명 이제 일주일 정도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장영주, 정찬용 우리 3명 아이들 수능 준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서 또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우리 교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올려드리십시다.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자 우리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암으로 투병하는 저희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이문자 성도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외 모든 우리 환우들 주님께 그 이름 올려드리십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